아침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또 음성으로나 또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서 또 글로 보내서 계속 한 주간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참석하지 못하고 아침마다 우리 그룹방에서 나오는 그 이슬비 목사님과 그날의 말씀들을 제가 보기에는 다 이렇게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주를 계속 같은 말씀을 따라 성도들이 함께 발걸음을 맞춰서 인생길을 같이 가는 것, 이거보다 행복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딱 와갖고 목사님 말씀 듣고 가면은 그거 갖고 이 세상 못 이겨요. 근데 지금 여러분 계속 우리 민숙이 계속 이 말씀을 듣잖아요. 계속 연속적으로 오늘 말씀은 본문은 내일 아침에 본문을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눕니다. 저희가 오늘도 아침 민숙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목회 서신이나 디모데, 디도서 이런 데서 또 에베소서나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차원이 다르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좋지만 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모든 이 조직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오늘날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때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아주 밝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민수기. 레위기 같은 경우는 예배에 대해서 엄청나.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 민수기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오늘 아침의 내용과 이어져서 이제 계속적으로 레위 족속, 레위 자손에 관한 말씀 중에서 은사와 소명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 자손이 맡은 다양한 업무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레위 후손들은 성막의 그 집기들을 관리하는 아주 독특한 직무를 받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을 세워서 그들은 다른 자손들과 달리 이 레위 자손들은 성막에 있는 모든 성전에 있는 집기들을 다루는 관리하고 운반하고 하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제사장들의 직무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장들이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장만 못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없이는 제사장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는 목사, 전도사, 교육자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는 돕는 모든 권속들, 교회 조직들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의 정말 반듯한 그런 헌신과 그런 충성들이 더 빠들어서 함께 운영이 될 때 그때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제사장들은 특별한데 레위인들은 그 밑에서 시다발이나 하는 거야?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들의 이 수고와 노고 없이는 성막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이 구별된 특별함이 바로 이 레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신약 백성은 위계적인 직무의 구별로 위상을 부여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분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봉사라는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본문 내용은 구약 본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요 원리대로 원칙대로 그대로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 위계적 직무의 구별로 위상에 부여받지 않았다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레위기에서 담겨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의 레위 자손들의 그 역할과 그 뜻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서의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에 있어서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헌신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인 이 모세오경 안에 있는 민수기에서 더 확연하게 구별되고 그 안에서 각자 맡은 그 직무대로, 각자 맡은 그 달란트대로, 그 은사대로, 그 성격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쓰여지는, 헌신되어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 레위 자손 안에 있는 세 족속 있잖아요. 세 가지 족속, 자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게 누구였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게 레위에게 있어서 이 안에 세 족속이 있어요. 레위 지파 안에 세 족속. 근데 오늘 아침에도 같이 얘기했지만 이거 더 다루기 어려워서 그냥 안 넘어갔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더 구체적으로 그 족속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첫째로 이 고핫 자손 있잖아요. 고핫 자손은 성전 뭐를 맡았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성전에 있는 기명. 성전 안에 기명이 뭐가 있습니까? 첫 금초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떡상, 뭐 주발, 뭐 여러 거기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기명들 중에 물두멍도 포함될 겁니다. 이렇게 돼서 밖에 있지만 지성소 안이라 뜰 안에서의 기명은 물두멍까지 포함되고요. 기명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금초대는 등잔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떡을 진설병, 떡상이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가고 안에 있는 법궤, 그걸 시온자라고 해요. 시온자, 법궤.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 소중히 다뤄야 돼요. 혹시나 깨트리거나 그거를 흘리거나 안 돼요. 정말 옛날 말하는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것을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왜 조심스럽냐면 이거는 귀중하면서도 뭐냐면 위험해요. 그 한 예로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죽은 사람이 우사예요. 불경경하게. 그리고 아비와 나답도 그 안에 있는 그것을 다루던 자들이었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도 그 불경건하게 행동하다가 즉사했어요. 이 고핫 자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위험한 일로 부름받았어요. 중요함과 위험함이 상존합니다. 중요함과 위험함이 상존한다는 것은 중요한 만큼 위험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만큼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기억을 못하고 그 위험함 때문에 중요함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중요한 것을 위험한 줄도 모르고 함부로 하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중요한 것을 모르고 위험하게 행동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같이 알아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면 크고 중요한 자리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자리도 있잖아요. 교회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 같은. 왜? 중요하죠. 왜? 목사가 말씀 전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거기서 믿음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만큼 위험해요. 한번 넘어졌다면 세상 말로 가부사키 다 죽어요. 그냥. 목사 하나 타락해가지고 망가지면 성도들 전부 다 시험 들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위험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위험하지만 그 위험한 일이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하면 받을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고 중요한 자리를 일부러 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그것을 비례한 만큼 비례하여서 위험성도 커지고 책임도 더 무거워진다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자꾸만 높은 자리 주면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무게감이 힘들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 뭐 높아지거나 무거운 짐을 내가 져야겠다 인간적으로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중요한 일의 위험성을 잘 감수하면서 잘 감당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일부러 그 중요한 자를 탐하고 원하고 나는 중요하지 않은가 봐. 나는 별로 안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도리어 적은 일에 충성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값진 줄로 믿습니다. 예, 적은. 그러니까 요즘에 뭐 아주 저 때문에 막 우리 나눔과 기쁨에 막 흐르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내가 뭐 임성도 총장과 함께 뭐 사무총장이 되려고 하나도 난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위험하고 중요한 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나가려고 난 전혀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나를 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내 용량으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아요. 나니까 이만큼 한다 생각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가까스로 그냥 충성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넓은 뭐 서울시로 나가고 뭐 세계로 나가 그런 힘 없어요. 왜 그런 꿈도 못 꾸고 비전도 없습니까? 이런 말 하지만 저는요 비전이고 꿈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냥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서 함께 그냥 목사님 하면서 그냥 가족처럼 농담도 하고 그냥 즐겁고 가족같이 지낼 수 있는 그 목사와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성도들에게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복이에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요즘 주변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을 섬기면서도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냥 가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가까운 당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아요. 네. 뭐요? 어쩌면은 멀리 있으면 허물이 안 드러나서 그래서 목사님들은 멀찌감치 이렇게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너무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이 아이고 막 그냥 아이고 철부지야 아이고 이래도 그것들 그 벽을 넘어서 은혜를 받으면 그거 진짜 맥이에요. 그 벽을 넘어. 할렐루야.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이게 벽을 넘어서 그런 이게 어떤 면은 가까이 있는 게 시험의 요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넘어서 더 가까이 왜냐면 멀리 있으면요 그 사람이 외식을 하고 무슨 생각하고 전혀 몰라.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죠. 신앙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에요. 도리어 제자 훈련할 때요. 제가 제자 선교에서 훈련을 받거든요. 어떤 거냐면 저를 리더하던 강도의 목사님 사모님이랑 안 좋게 막 이렇게 다투는데 이렇게 보면서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그 안 좋은 감정을 풀어나가는지를 이 제자들에게 보이더라고요. 저거구나. 그래서 완벽한 게 제자 훈련이 아니고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있는 그대를 진실하게 드러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화목하게 그것을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훈련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목사나 목회자들이 완벽한 목회자를 구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성향은 저런 성품이 있고 저런 인격적인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진짜예요. 믿습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맨날 그냥 털털해가지고 사모한테 맨날 구박이나 받고 야단이 맞고 그런 목사라고 해도 괜찮아요. 단 하나 그거 다 여러분이 접수하고 그렇게 인정해도 괜찮은데 요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매일교회 김병수 목사님은 하나님이 최고라는 사람이야. 하나님밖에 몰라.
예수님밖에. 그러면은 그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만은 여러분이 찰떡같이 믿고 또 기도를 할 때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게 이러면 돼. 그래도 뭐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만 생각하면 딱 넘어가게 돼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너무나 이렇게 막 해갖고 그러면 가식 떨고 외식해요. 외식.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진실한 게 좋은 줄 믿습니다. 속 다르고 겉 다르는 것보다는 그냥 엎어져서 다 드러나는 게 더 좋아. 아멘. 평생 동안 남에서 밖에서 나쁜 짓 하면서 겉부터는 가면 쓰고는 더러운 척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연애짓 하면서 다른 여자들이랑 막 돌아가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평생 숨기고 살다가 죽어서야지 발견돼. 잘했지. 하나도 안 들키고 살았으니까. 근데 죽어서 갔더니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갔더니 지옥이야. 지옥이야. 그런 사람들 많아요. 평생 다 감췄어. 세상에서는 다 감출 수 있어도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아예 이 세상 살면서 쪽대로 다 팔려가지고 그냥 정말 얼굴 들 수 없을 정도로 다 드러났어. 그 죄가.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이건 정말 창피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다 드러났어.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세상에 대한 미련 다 버리고 하나님 붙들고 구원받았으면 그게 더 나아. 찬양 사역자였던 최덕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조용히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 가운데서 은혜를 주지 다시 무슨 회복해갖고 재기할 생각도 안 해. 그 자기가 잘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끝내고 그게 드러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 그런 말을 내가 들었어요. 사람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예?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숨긴 것보다 드러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나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오늘 아침에 오늘 저녁에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늙어가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저 모습이 언젠가 내 모습일 텐데. 금세 갈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봤죠? 죽음이라는 거 생각해봤어요? 늙어간다는 거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 밖에서 늙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막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이제 쪼그라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완전한 노인네가 되는 나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렇게 죽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난 진짜 이 주님 안 만났으면 영원한 소망도 없고 그 영생의 소망이 없이 저렇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뭐 짐승이나 마찬가지지. 키우던 진돗개가 이렇게 다 늙어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진돗개 늙어가는 모습 보니까 내 모습도 저렇겠지. 그 어린 진돗개가 그냥 쫄랑쫄랑 하던 게 자기가 진돗개는 한 10살이면 다 늙어가잖아요. 예? 그 모습 보면서 자기의 미래 모습을 보는 그런 모습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싹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예수가 있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면서 내가 죽은 후에 만날 그 주님과의 영화로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야 되지.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충성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큰일은 하나님이 결정해주고 작은 일도 하나님이 결정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고 하나님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평가하지 너 크고 너 작고는 하나님께는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믿습니까? 절대 그렇습니다. 그 레위 자손에 있어서 제사장이 아니고 나는 오늘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그 고앗 자손 중에 그죠? 그 제사장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그 일을 하면서도 조금 더 개의치 않는다 하는 말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 사람 가운데도 누구와 비교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자책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감당한다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아이덴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위험한 일은 고앗 자손이 했어요. 이거는 성전 김명이기 때문에
그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성전 기명이에요. 그 더불어 또 위험해요. 기명을 잘못 건드리면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게르손 자손은 어떤 거냐? 공교한 일은 이 게르손 자손이에요. 공교한 일.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요. 게르손 자손의 수는 2,630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천막과 휘장을 관리하는 일인데 성막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성막에 수놓아 놓은 거 있잖아요. 가느게 뺀 고실에 이렇게 싼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천막 수놓은 것들이 정말로 공교하다는 거예요. 공교. 굉장히 복잡하면서 아름답고 이거 관리하려면 장난이 아니래요. 막 실들이 엉키게 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쭉쭉 늘어진 이 실들이 또 공경에 꼬은 실들이 잘못 엉켜버리면 이건 정말 죽었다 살아날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섬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섬세해요. 천이나 가죽을 다루는 일은 정교한 손놀림이 요구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또 누구든지 잘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는 있게 하는데 잘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그 분야에 마땅한 은사를 가진 이가 맡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공교한 일이에요.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특별한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되어진 족속들을 하나님이 딱 택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저는 봐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그 게르손 자손이 딱 적격이다.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은 가장 공교한 일을 요구하고 있는 그 천들, 수놓은 실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그 휘장 있잖아요. 휘장이 굉장히 그 성막의 안에 있는 휘장들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하고 손으로 잘못하면 큰일 나요. 예, 전문성이 띄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렇더라고요. 야,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뭘 하면은 뭐 세탁을 해도 깨끗하게 딱 다리미를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번 주어도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군대 가서 보니까 그 관물대 정리하는데 난 진짜 날카로워. 그 각을 우리 알잖아요. 각을 치는데 아주 그냥 상자각처럼 탁탁하게 되는데 이 어떤 놈은 만 해도 거기가 둥글게 그러면 또 막 얼차례 받아요. 각을 잡는데 이건 또 저기 헌병들 보면 군화 신고 이 다리미질 하는데 옷들 보면 아주 그냥 아유 장난이 촤촤촤 소리 나잖아요. 멋있게 해달라. 헌병은 그런 애들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헌병 가면 그냥 죽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 따로 있어요. 무라리 아니라 게르솜은 아주 섬세하고 공교한 그 일을 또 성막의 내용은 또 그런 사람들이 그걸 맡아야 되는데 참 공교롭게도 아주 그런 사람들이 게르손 자손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손주에게 이렇게 계속 이어지니까 가면 갈수록 그 전문성이 더 효과가 나겠죠. 그냥 이 사람이 요만큼 하다가 바꾸고 요만큼 하다가 업무를 바꾸면은 거기에는 뭐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대대손손 그것을 이어가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 분야에 마땅한 은사를 가진 이가 맡아야 그 일의 효과도 나타나고 그걸 유지하고 또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무라리 자손이에요. 이 무라리 자손은 3,200명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냐? 널빤지와 각종 그 기둥들 있잖아요. 기둥. 그 성막을 세우려면 기둥들이 있어야 이 성막이 이게 텐트도 치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간단히 말하면 무라리 자손들이 우통을 딱 벗으면 어떨까요, 서 목사님? 우통을 딱 벗으면 무라리 자손들은 몸이 어떨 것 같아요? 와, 근육맨들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무라리 자손들. 무거운 것들은 김명수가 다 짊어져야 돼. 무라리 자손이 바로 이 무거운 거 다 짊어지는 사람들. 무거운 거 옮기는 거 우리 박남수 목사님은 못해. 내가 보니까 그냥 푸드차 안에 있는 박스로 막 20kg, 30kg짜리 막 이만큼 있는데 그냥 저러가 그래서 다 옮기면 어느새 그냥 1시간 내에 다 내려놔 그냥. 그거를 누구 힘없는 여자들이 가서 하다가 하루 종일 깨갱거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나중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힘 있는 사람이어야 돼. 무라리 사람들은 이 널빤지, 기둥을 비롯한 성막의 골조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목재와 금속으로 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고 고되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무라리 사람들에게는 이 무겁고 고된 일이 하나도 고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세요.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우리 박남수 목사님 문 열고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지 인사를 받지 않아. 먼저 인사하잖아. 할렐루야. 안 그러면 어떠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힘겹게 몸으로 하는 일을 경시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웃기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땀 흘려 하면은 그 자체로 사람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있잖아. 안 돼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도리어 험한 일을 하는 이들을 배나 존경하는 자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천한 일이 아니에요. 그 힘쓰고 그거 운반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그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을 배나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경합니다. 박 목사님.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게 식당에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하고, 교회 어려운 것도 막 잡일 치르고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가장 배나 존경받아야 될 사람. 있습니까? 그냥 성가대 앉아갖고, 하고 나한테 자기들끼리 모자, 그냥 좋은 식당에 싹 몰려가는데, 거기서, 저기, 교회 마당에서 뭐 하는, 그래서 본체만 차고 가요. 아유, 잘 갔다 오세요. 그러면 그냥 인사라도 하는데 인사도 안 해. 자기들은 특권 의식을 갖고 있나?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나 보다. 우리 여기 교회 청소나 하자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그때 이 육체 노동 안 하면서 특별히 찬양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분이 있을 때는 같이 갑시다. 잠깐 일 쉬고 같이 갑시다. 오늘 가서 더 좋은 거 대접하면서 우리가 당신들이 이렇게 교회 관리하고 청소해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도 하고 하는 거다고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특권 의식을 갖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런 건 열거하면 한이 없어요. 아니 없어. 이런 얘기 잘못하다가 큰 교회에서 혼난 적도 있어요. 담임 목사도 아는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한 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냥 안 돼요, 그게. 근데 우리는 혼날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교인도 별로 없어서.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어. 아니, 그 힘든 일을 내가 하면 되지 뭐. 또 목사라고 못하나? 심심하시고. 제가 자전거 타고 차도 안 타고 맨날 자전거 타고 이쪽 길로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오늘 여기 물 공사하신 그 분이 교회를 3년 동안 안 다녔대요. 교회. 그런데 우리 교회 올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고 이야기하는지 박남수 목사랑 같이 서서 얘기하는데 오지요 그랬더니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쭉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 알아. 얘기를 다 하는데 목사님 참 하시는 것들 제가 다 봐고 그리고 요즘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냥 자전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차 타고 다녀야 되는데 자전거 타고 죄송하다고.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험한 일이 아니라 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험한 일을 안 하는 게 험한 일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무라리 자손에게 있어서는 그 무거운 짐들이 험한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고 아이고 내가 왜 힘드냐 하는 생각이 들 때 나는 무라리 자손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어떤 사모님은 맨날 꽃단장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모님이 계시는 반면에 어떤 사모님은 무수리처럼 그냥 죽살이 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 때 절대 그거를 낙담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오늘의 무라리 자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에서도 언니 마리아가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막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마리아가 내 일을 도와주지 않고 막 씩씩씩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왜 그렇게 마음이 분주하냐 그러면서 예수님 한마디 하잖아.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 이런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지 알아요? 일하기를 탁 포기하고 맨날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더 좋은 게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는 이미 마리아의 과정을 다 끝난 사람이에요. 마르다가 거기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다려줄 줄 아는 여자가 돼야 돼요. 말씀 많이 들어라. 말씀 많이 듣고 언니처럼 이제 일할 수 있는 날까지 내가 네 몫을 내가 다 일해주마. 할렐루야. 그리고 기다리면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동생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더 앉아 있어라. 내가 2배 힘들어도 기쁨으로 감당하기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마치 탕자의 형이 탕자를 행할 때 막 모습과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으면 탕자의 형은 진짜 탕자가 안 됐지.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일에 무거운 짐이 지어져서 일할 때 내가 지고 있는 일 때문에 어린 성도들이나 또 그것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큰 힘과 용기와 은혜를 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는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힘겹게 몸으로 하는 일을 경시하지 않는 것 이거 참 귀한 일이에요. 우리 매일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면 모든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렇게 몸으로. 우리 장권사님 연로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일찍 와서 이 빵을 포장해가지고 내일 할 거 다 해놓고 있으니까 우리 김혜수 집사 언니랑 와가지고 이 빵 할 때 아유 저 연세 어머니가 저렇게 어머니 동갑이니까 어머니가 저런 일을 하니까 내가 저 권사님은 저게 권사님에게 에너지야 힘이야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야 이거 제가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자기들 거기서 기웃기웃거리다가 갔는데 맞아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내 몸이 쇠할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는 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에요. 전혀 할 거 없으면 숨 쉬는 기도하세요. 숨을 쉬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기도의 에너지가 그게 사역이에요. 많은 이들이 덜 힘들고 더 보수 많은 직업을 원합니다. 교회에서조차 편하고 안전한 직업을 가진 이들을 더 대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나 소중하고 특별한 가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사유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이 왜 본 교회를 쉬게 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품도 이렇게 편하고 사람이 좋으니까
자기 목장, 구역이죠. 구역에는 몸을 온전하게 움직일 수 있고 알아듣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이 그냥 자기가 전부 똥 좀 다 가려줘야 될 장애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그냥 거기다 몰아서 다 자기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착각이 뭐냐? 그런 것에서 조금 쉼을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두 내가 우리 못하겠다. 감당 못하겠다. 그러면서도 그걸 감당 못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이게 가니까 감당이 안 되지. 나는 딱 보니까 속을 잃었어요. 입장 바꿔서 그 목사님이 그 역할만 하라 그러면 그 감당하겠나? 입장을 바꿔야지. 나중에 견디다 못해 쓰러졌대 자기가. 그런데도 그 원인이 두 내외가 왜 상심해서 힘들어서 한 것은 무조건 그거 못 감당하고 갔다고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을 치부하고 목사님이 다가와서 그 상황에 대해서 역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말해봤자 소용없어.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자기 위주로 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 때 홀로 불러가지고 밥이라 사주면서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 집사님 아니면 저 사람들 감당할 사람 없어. 집사님 내가 그만한 믿음이 있으니 개인적으로 만나서 용기 주고 조금 쉬어 내가 그쪽을 목사인 내가 직접 그 구역을 감당해볼게. 뭐 이러면서 그 사정을 좀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 퍼져버린 거야. 퍼져버린 거야. 그런데 퍼졌으면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원인을 찾냐면 믿음이 없어서 감당을 못해서 이렇게 돼버려. 이게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서 가혹하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는 그 깊은 내면에서 그 사람의 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내 아픔으로 느끼고 그 고민이 내 고민으로 느끼는 이 부분들이 함께 겸전해야 그 믿음이 바른 사랑의 믿음이 생명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이겨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할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어요. 아멘? 그거 정말 누가 그러면 그렇게 너무 따스럽게 목사님이 강하게 그냥 믿음을 해야 성도가 강하게 믿음이 생기지. 또 가서 이렇게 그게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사람이 인정받고 누군가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힘든 거 이겨내요. 정말이에요. 저도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나에게는 힘이 되더라고요. 또 누군가에게 힘을 줄 때도 내가 정말 목사님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내가 살지 라는 마음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은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너무 이렇게 뻣뻣하게 막 그냥 강하게 믿음 일변도라고 막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주고 경청하고 동일한 마음에 공감대를 갖고 아파해주는 그런 곳에서 모든 어려운 것도 이겨내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맡겨주는 거는 안 되면은 못하면은 그냥 믿음 없다고 함부로 할 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무랄이라는 이 사람이 무랄이라는 이 족속이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평생 그 업을 잘 감당한 것처럼 또 게르손이 그 섬세한 일들을 잘 감당한 것처럼 고아차선이 그 소중히 다뤄야 할 그 위험한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으로 잘 운영해서 그것이 이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내용에 얼마나 많은 지침이 되는 말씀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알만 일을 맡기시니 은사와 소명을 따라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밑에 진한 마지막 글씨를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각자에게 알맞은 일을 맡기시니
은사와 소명을 따라 기쁨으로 감당하자. 아멘. 오늘 은사와 소명을 따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사와 소명을 따라 기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교회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레위 자손의 이 세 아들 족속 고핫, 게르손, 무라리, 우리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든 간에 다 그 한 목적은 성막을 위하여, 성막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사는 것처럼 저들은 성막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잘 맡아 저희들이 주신 은사와 소명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